찬양하겠습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하리라. 다시 한번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아멘.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하리라. 다시 한번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한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려지는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오늘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번엔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위한 예배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사도행전 10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함께 찾아보시고요. 예,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화평에 대한 게 나눠보겠습니다. 화평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있어요. 이걸 화평이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화, 평안이란 뜻과 함께 쓰여요. 근데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표현될 때는요, 일반적인 평안, 평화와는 조금 다르게 관계 안에서 주어질 때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 개인의 내면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화평은 서로 다른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화평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뜻을요, 평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요, 이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판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롭게 모든 일들,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재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약성경 전체는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목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그분의 손을 이렇게 쫙 이어주신 거예요.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전부는요 화해시킨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분도 중보이신데 중보이신 그분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런 얘기를 잘해요. 그 안에서는 화평이라는 인격이 존재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던 사람의 그 성품 아래는요 어긋나 있고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화목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다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다툰다 그러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불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의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든 존재한다면요 거기에서는 그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인격이 삶의 열매로 여러분 나타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 그리고 또 회복과 사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반목하고 다투고 대립되고 서로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난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믿음의 교제죠. 우리가 연합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해 동안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9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표현된다는 거예요. 각 때마다. 그러니까 9개 중에 하나를 갖고 2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9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그것들이 열매로 맺혀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그 하인 2명이 베드로를 만나러 욥바라는 곳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서 환상과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이어주신 만남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교제 이후에 오늘 23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이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불러들어서 묻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하룻밤을 묵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와 그 하인 2명이 함께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월 22일 날 사도행전 45번째 시간이었죠. 무두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 가죽 제조공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최하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죽을 제조할 때요, 가죽을 만들 때 동물의 그 표피를 벗겨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가죽으로는 쓰지 못하니까 가죽을 또 염색을 해서 갖가지 장식물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조할 때 나오는 악취며 그리고 거기에 나온 폐수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무두장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두장이가 지내는 곳은 저 외딴 바닷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집을 짓고 지냅니다. 근데 무두장이의 집은요, 그냥 집과 동시에 그 가죽을 제조하는 제조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무두장의 집은요 심한 역한 냄새와 지저분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장이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 유대인들 안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무시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백인이 소외받고 천대받아들여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백인이더라도요 그들 역시도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무시당하고 그들이 멸시당한다고 해서 흑인들을 품고 타인종을 품고 관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뼛속 깊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백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민 의식은요 굉장해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건 어디에 있건 그들은 그 선민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간주하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함께 성경을 유숙한다 그래요. 같이 지내지 않아요. 무두장이라 해도 그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그럼 고넬료의 이 부하와 두 하인은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부하를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식민지 점령군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하인 역시도요 로마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하인은요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 다른 민족의 그 백성들이지만 오늘 두 하인 이 가리키는 헬라어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하인, 노예를 풀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 하인의 하인은요 오이케테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하인, 집사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쓰여진 사람은요 그냥 노예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이제 요셉 있잖아요. 요셉 이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 집의 총무 집사를 맡았다 그래요. 그처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보는 신임이 두터운 집사 같은 사람을 이 오이케테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넬료의 신임을 받는 두 하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가장 비참한 시간을 살았던 거를 다 이구동성으로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일본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일상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무시했냐? 일본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역시도요. 조선인 그러면요. 엄청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선인들 중에서도 같은 조선인에게도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그 천민의 집에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집에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쪽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무두장이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이고요. 한쪽은 점령군으로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상인 그런 것들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한 군인 그리고 그 하인들이요 서로 어울리지 못할 결코 섞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결코 섞일 수도 없는 섞일 마음도 없는 두 사람이요 이 두 무리가 한 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잠자리를 내어주고 교제를 가지고 있다. 교제를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감격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도 성경을 볼 때 별로 감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머무르거나 하룻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환상과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오정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개역 개정에는 제6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을 얘기할 때는요. 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딱 자정이잖아요.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루가 변하는데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 그날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앞서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시간을 얘기할 때 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6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정오에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음성을 듣고 바로 고넬료와 두 하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출발해서 고넬료 집까지 가기엔 넉넉한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잠깐 머물러야 된다면 그냥 머무르면서 찾아서 그냥 유숙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이 무두장의 집에 서로가 하룻밤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오늘 하룻밤을 이곳에서 함께 머무릅시다라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원하지 않고 서로 섞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오늘 베드로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불편한 사람, 서로 불편한 사람을 함께 그곳에서 머물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어요. 깨끗함의 기준을 이제는 너로 두지 말고 나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면 깨끗한 거야 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고 외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진 않지만 시선과 마음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깔보고.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표정에서 나타나요. 못 배운 것들은 이런 표정이 나타나요.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선에서 나타나요. 아유, 없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그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게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 안에서 너희가 그냥 너희 스스로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은 그 연약함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이제부터 바라보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천사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바라봅니다. 무두장이를 바라보고 고넬료의 그 부하와 그 하인을 바라봐요. 이전에 자신이 봤던 그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한계에 머물러 있죠. 아유, 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유, 저 그 식민지에 정말 천대받는 더러운 천덕꾸러기들, 서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각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무두장이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고넬료의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의 한계를 깨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듯 그들 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오늘 하룻밤을 이곳에서 머무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잖아요. 교회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 역사의 최초로 이방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최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장소의 귀천도 넘어서는, 민족의 차별도 넘어설 수 있는, 문화의 다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함께 저녁을 먹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이 뭐가 되었다냐?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 때문이에요. 그들을 화목케 하고 편없게 하는 그 두 손을 이어줄 수 있는 베드로 때문에 오늘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앞서서 예배 의식에 우리가 임례송을 하고 바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공교회. 예전 사도신경은 이것을 공회라고도 표현했어요. 공교회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공교회의 반대말은요, 개교회라 그래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을 생각하는 걸 개교회주의라 그래요. 개교회주의라 그래요. 공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을 공교회라 그럽니다. 이 공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성도가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백을요, 예배 예식에 앞서서 항상 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고백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떠한 차별도 차이도 귀천도 다름도 상관없이 사랑으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안에 교회는 수많은 다툼들과 분열과 나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만 달라도 품기 어렵고 성격만 차이가 나도 함께 걸어가기가 참 힘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곳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이념도 무시되는 곳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을 교회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세리도 있어요. 교회는요,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서기관들도 있어요. 교회는 어부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수도 있어요. 교회는 산하에 되는 공의회의 의원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고아와 과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혼란스럽게 서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너무 서로 다른 그들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일에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의 집이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정말 최초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었고 정말 성도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어느 한편에 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편 갈라진 그 사이에서 그 중보의 자리, 중재의 자리,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그곳에 교회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투는 곳,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나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쳐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파야, 우리 목사님은 보수야, 아니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좌파 교회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거룩한 공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선과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진보적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선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면, 또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뒤엎으시는 모습을 보면, 또 소외받는 자들을 대변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진보적인 분 같아요. 그 말에도 일리 공감이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세금 논쟁이 붙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세요. 현실 권력에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세상 권력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도 하세요.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만 법은 범인이 법을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또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저항 없이 세속의 권력에 무릎을 꿇듯이 그저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일면에 예수님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굉장히 그냥 세상의 권력에 순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각자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한편이 옳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고요,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늘 아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열심당원들, 어떻게 혁명가들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무지랭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열심히 자들도 다 같이 그 그늘 아래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에도요, 그들이 3년 반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화목하게 하신 분,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얘기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누구의 이야기만 옳다고 한편에 서지도 결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각자의 가치와 생각으로도 내가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가지고 나와 신념과 이념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평화를, 화목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그들의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함께 지내셨습니다. 교회에서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는 보수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또 스스로 나는 진보적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교회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해야지 가능합니다. 두 생각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향이 진보적이라도요, 진보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성향이 보수적이라도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는 절대 되지 마십시오. 어느 한쪽에 서 있지 마십시오. 어느 한쪽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 결코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이에 서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이에서 너희의 역할은 어느 한 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두 가치가 서로 존중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화평케 하는 인격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념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상도 이념도 다 옳아요. 그 안에는 각각의 진리와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주의, 무슨 이런 거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성향과 성별이, 인종이, 민족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최초의 공교회인 무두정의 집이 그런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 안에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